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골로새 서론과 1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으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이 골로새 지역의 위치를 좀 보면은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로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깐이라도 목회를 했거나 또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사람인데요.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끈 지도자는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또 방문한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한 이단 사상의 극성을 부리면서 교회가 어지럽고 또 혼란해지는 이 소식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은 어떤 사상들이 있을까? 먼저는요, 골로새 교회에 영주주의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선한 반면에 육은 더럽고 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까지 인정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근간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역시 육체도 함께 부활했는데, 이 영주주의자의 주장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이고, 또 그의 부활 역시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은 특별한 지식, 이제 그것을 영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구원을 얻고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된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와 연계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사 숭배 사상인데요. 이들은 사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천사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무시하고 또 천사를 숭배함으로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세 번째 이단 사상은 바로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영주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터부시하면서 금욕하고 절제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경건한 삶을 위한 적절한 금욕과 절제는 미덕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나 이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은 마치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적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또 이단으로 인해서 복음과 신앙 위협받는 상황에 부딪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과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세히 보면 복음이 아닌 것들이 은연중에 침투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변질시키고 또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데 이것저것 뒤섞인 그런 짬뽕 기독교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의식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 기독교는 불교와도 다르고 유교와도 다릅니다. 또 어떤 미신이나 우상 숭배와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 안에 불교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고 또 유교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고 또 미신적인 또 샤머니적인 신앙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보다는 기복적 신앙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경향이 있고 또 영생과 구원의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죠.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세상적인 풍조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단 사상과 또 가치관은 혼합된 기형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영적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에 제일 먼저 이야기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의 이유였을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겐 감사의 이유였던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 위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서로 섬겨주고 챙겨주는 사랑의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몸만 자유롭다면 당장이라도 직접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일일이 살펴주고 또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이단들을 내쫓고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발만 동동거리며 안타까운 상황인데 성도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귀하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하면 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도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되고 더 기도가 되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힘들고 성장이 없다는 말은 핑계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우리 속회는 이게 문제라서, 우리 가정 이게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이 성릴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시설 면에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편합니다. 시설적으로 너무 좋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여름엔 또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교회 간다고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재밌게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가 많고 오히려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약해지고 퇴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진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수는 약 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의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내고 민족을 일깨우고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800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기독교 인구는 많아졌는데, 비율도 많아졌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더 약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환경과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는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을 거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또 진리의 말씀에 서로가 애쓰고 그래서 열매 맺고 믿음이 자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신앙이 자라가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회개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넘쳐났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 위에 서려고 애쓰며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린 늘 환경만 탓하고 또 상황을 둘러대며 정작 믿음은 자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변명하는 비겁한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만큼 열매 맺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